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집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면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서 있고 또 멀리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과 함께 절규하며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갈 때마다 뵙는 가까운 친척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개인적으로 그 그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늘 교회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는데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셨다는 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백성의 숫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실수로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 드는 모든 사람들의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이마에는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또 3절에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또 4절에는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읽는 1차 독자들에게는 로마 제국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사탄에 의해 사로잡힌 악한 세력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듣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여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목자로 따릅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자기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그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이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열매는 추수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확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참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은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삶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갈등하며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며 성경은 그건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경험했다며 그 십자가의 무게와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180도로 변화된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욕망의 대상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공동체와 비전, 소망을 승리하신 어린 양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으로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과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주님께로 돌이키며 더욱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새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보고 듣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절에 천사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8절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9절에서부터 11절은 그럼 진승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불과 유황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지옥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11절이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긍정적이고 십자가의 아름다운 이야기만 전하는 것은 그럼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죄와 그 죄에 따른 비참함,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최후 심판과 그 결과,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함과 불의를 고발하며 또 진리를 제시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편협하게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복음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장차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됨을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부터 13절에 성도에 대한 경고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그럼 이들은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라라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죽음은 복되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된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일은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럼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뵈러 갈 것입니다. 그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광 중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680년 스코틀랜드 언약도였던 아키발드 알리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교수대 앞에 사형을 집행을 앞두고 군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뒤에 있는 하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망은 저로 하여금 이 창박한 죽음을 사랑스러운 심부름꾼으로 보게 합니다. 이날에 내게 주실 기업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친구들이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는 선합니다. 네, 그는 시련의 날에도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달콤한 벗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가, 어떠한 상태로 죽는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안에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관문이고 또 승리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조차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써 주님을 맞이하며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작은 것 하나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수고와 씨름을 하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